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부활로서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다름이 아닌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된 사랑, 변형된 사랑은 상대를 죽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을 옥죄입니다. 숨쉬지 못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요즘 이슈인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원하는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직 성적, 오직 인류대학, 오직 출세를 목표로 아이들의 인격을 묵살하고 마치 성적을 올리는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경쟁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벗겨 놓았던 멍에를 다시 짊어지게 만듭니다.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에 빠지는 분위기, 교회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저기에 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위선이 나오고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하도록 만드는, 결국 죽이는 일이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될 그곳이 율법의 정죄와 그 무거운 짐으로 사람들을 더 옥죄게 만들었고 더 힘들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은 강도의 굴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 외치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와 함께, 어떤 성도와 함께 있으면 추위에 떨다가도 몸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처럼 얼었던 마음이 녹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다가도 어떤 그 성도와 영적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삶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회복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